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탄생하셨다. 이런 단순한 의미, 또 이 의미는 훨씬 우리에게 깊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 의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임한 것이다 하고 우리는 또 성경의 내용을 비추어보아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처한, 내가 처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처한 이 자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주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오심이 오늘 나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소중한 메시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가까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먼 발치, 저 피안의 세계에만 늘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이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의 그 임재를, 내 안에서 그분의 그 현존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마음 중에 하나가 그분이 우리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로 이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우리 주님의 오심이 바로 이 하나님, 이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곧 결국은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를,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먼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한계 안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건이나 경험들이나 여건들 그 안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성탄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 나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지실까 하는 바로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완전한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늘 그 아들의 형상을 늘 본받는 일에 늘 마음을 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걸었던 발걸음을 그 역시 똑같이 걷게 된다 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동시에 나의 완전한 신앙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내 안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분은 내 믿음의 그 분량을 따라서 내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도 나를 막아설 수 없는, 나와 그분 간의 관계를 막아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내 안에 이렇게 가까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힘이 없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의 몸이 찢기셨다.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셨다. 그의 몸은 마치 곧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되어서 그의 휘장이 찢김으로, 그의 몸이 찢김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 곧 임마누엘,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순종하게 되고, 그 일은 곧 우리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와 함께 거하는 그 일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 둘씩 진심을 다해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경험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경험들을 내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오감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또 그분의 평강이,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다른 말로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할 때, 혹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의 그 뭐랄까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겪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우리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소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또 위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 바로 이 고난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참으로 선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의 한 부분이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중심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고난의 중심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살아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고난을 이렇게 믿음으로 헤쳐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간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단지 그냥 좀 운이 없어서 내가 겪는 그 고난이 아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더 큰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중심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해가는 바로 그 우리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느껴지고 누려지고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말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고 이렇게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낙심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는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지금은 낙심스러워해도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신실한 내 믿음을 잘 알고 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오히려 그 고난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겪고 있고 또 듣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 이렇게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그분의 살아있는 임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말이죠.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 제 인생 속에서 한 몇 개월, 그런데 어릴 때, 조그만했을 때부터 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제 저희 마을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희 누이들이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이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릴 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그냥 교회에 늘 그 통합적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뭐 그때는 뭐 교단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몇 개월 정도 상당히 좀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다니던 그 대학이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 주변을 뱅뱅 돌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요, 봄에 개나리가 많이 피어있는 그 호수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개나리들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제 앞에 다가오는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는지, 그 밝은 빛이, 그저 제가 아주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게, 그 개나리의 그 아름다운 피어있는, 거기도 개나리가 아주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확 제 앞에 다가오는지, 그 앞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분의 임재를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조차 어려운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임재를 제가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다니던 이제 교회 다시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가만히 성전 뒷부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아직 예배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가만히 혼자 딱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생기냐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 밖에서 고통하던 물고기 한 마리가,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에서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물 밖에서 고통하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밖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퍼떡거리던 내가 다시 성전 안에, 물고기가 어항 안에 그 물로 다시 돌아온 그 기쁨, 그 편안함. 예배가 아직 시작도 되기 전, 그리고 그 예배 자체가 얼마나 제게 감사했는지.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셔가지고, 그때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분이어가지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늘 비슷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제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사실을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로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토록 가까이 오심을, 그리고 내 안에 이토록 가까이 오셨음을 이 성탄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그분의 그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사랑의 정수가 드러났다고 늘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특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깊이 있게 만나게 된다.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W.H. 반스토운이라고 하신 이분,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은 희생과 창조다. 이분의 이 설명이 참 제게 상당히 좀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 이 안에 희생과 그리고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그가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 속에서 특히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것, 양성, 충성, 온유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최소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설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와 사랑입니다. 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요약해, 많은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정죄하는 이 둘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인을 의롭게 하면 이것을 원래 미움을 받느니라 하는 이 말은 가증스러운 것이니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을 악하다고 혹시 누가 말하느냐?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다. 여기 누구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그냥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 그분의 성품을 온전하게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복음을 최소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것입니다. 죄인을 절대 그냥 용서하지 않는 분입니다. 죄인을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단 하나의 것도, 그분의 그 그토록 의로우심은 단 하나의 죄악도 절대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시지 않는 분이고 이렇게 여기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여러분과 내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징벌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어졌다 하고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뚜벅뚜벅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건을 독일의 그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이만큼한 책 한 권, 조직신학 한 권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가 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조차 안 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의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희생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뒤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점점 나에게 더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점점 내 안에,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몰두해가면 몰두해 갈수록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감동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더 깊이 이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 아들의 거룩한 희생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 죄가,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초래하게 된 그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싹 트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의 한 모습이, 생명의 한 현상이 나에게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토록 심각하게 희생시켰던 바로 그 내 죄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어느덧 결혼을 한 이후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 보니 내 앞에 있는 이토록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희생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제 큰 아이를 처음 병원에서 낳는데, 병원 간호사가 아이를 저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아버지인 저에게 이제 쓱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얼굴까지만 보여줬습니다.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데 말이죠. 얘가 말입니다. 제가 그토록 거울에서 많이 봤던 제 모습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더 크게 놀란 것은 이 아이를 보면서 내 안에 그동안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 아이를 위한 제 마음속에 무한한 어떤 그 희생정신, 희생의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아마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아마 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되어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가 가르쳐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친히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제가 늘 인용한 말씀이죠. 친히 죄를 모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죄를 잘 알기 때문에,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죄가 가져다주는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만큼한 죄도 없는 그분이 작은 죄 하나에 노출되었다면 얼마나 큰 수치심을 갖겠습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작은 잘못만 해도 더 큰 수치를 느끼지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친히 죄 자체가 되게 해버리셨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아버지의 희생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조건 없는 그 아들의 순종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우치며 우리 안에 내가 내 인생에서 겪는 그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내 인생의 사사로운 그 경험과 함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게 해갔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도 절실함도 내가 점점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갔습니다. 참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희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은 항상 이렇게 희생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희생이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는 말하기를 진짜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고 싶지 않은 데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싶지 않은 데서 참사랑은 나를 오래 참게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싶은 자리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싶지 않은 데서 모든 것을 참는 것으로 드러난다. 참 사랑은 그 안에 반드시 이런 희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주체가 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그 앞에 감격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으로 바로 너의 그 모습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일깨워 주시고, 동시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빛으로, 소금으로, 편지로, 향기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희생을 알게 됩니다. 맛보게 되고, 그리고 이 희생을 그와 더불어 그를 위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참 사랑은, 성경은 놀랍게 성경은 우리 안에서 창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아마 이 반스토우는 잘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과 창조로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나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전적인 변화를 그 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제는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놀랍게 용서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헌신적인 섬김을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섬김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 그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찌하든지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거룩하신 복음을 삶 가운데서 따르고 실천하고 전파해 주는 이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때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자기의 시간을 그분 앞에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힘써 쫓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이런 창조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외국의 한 목사님의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참 그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아주 그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카랑카랑하게 잘 전하시는지 몰라요. 폴 와시라고 하는 분 아마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설교 말씀을 할 때 자꾸 인용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분이 이런 예를 인용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의 자꾸 인용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땅히 11시에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제 마땅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무건으로 함께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지도 않다가 한 11시 한 반쯤에나 덜렁덜렁 이게 들어왔다 합시다. 여기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옷 좀 털털 털면서 제가 오는 길에 덤프 트럭이 와서 나를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잠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권사님 제 얘기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덤프 트럭이 나를 이게 부딪혀 버렸는데 제가 옷매무새 잠깐 다시 고쳐 입으면 될 정도로 먼지 몇 가지 털어내면 될 정도로 아무 변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말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덤프 트럭과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더 셉니까? 덤프 트럭과 부딪혀도 우리 사람이 큰 육체에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꼭 살펴보아야 할 그런 아주 도전적인 그런 그래서 이분도 늘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마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조건 없이 한계 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죄인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진정으로 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신 그분 앞에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를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이런 창조적인 변화가, 이런 창조적인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왕성하게 마치 물꼬를 터뜨린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인도의 성자라고 늘 불리는 선다싱,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바로 그 직후에 그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분의 말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이 모든 것임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천국이 그의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아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만남은 단순히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성탄,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를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이토록 가까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는 또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맞닥뜨린 사람은 그 안에 놀라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창조적인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주여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